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 소설 또는 영화 레미제라블이라는 거 다 그 책 다 아시죠? 고전은 누구나 알지만 누구나 읽지 않는 책이 고전이라고 합니다. 다 읽어보신 분들 뭐 계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1800년대에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레미제라블이라고 한 제목이 뭐 비참한 사람들, 뭐 불쌍한 사람들 이런 이제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 빅토르 위고가 35년 동안 마음에 품었던 생각을 17년에 걸쳐서 쓴 굉장히 방대한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뜻, 한 가지 생각을 35년 동안 품고 있는 것도 대단하고 그것을 17년 동안 풀어내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회상, 정치적인 거, 외교적인 거, 백성들의 삶, 이제 그 누구죠? 나폴레옹이 다시 왕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왕정 복고를 또 꾀하고 그러면서 벌어지는 전쟁, 뭐 이런 그 시대가 아주 적나라하게 그 이제 책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두 사람을 제가 잠시 보고자 해요. 다 아시겠지만 자베르라고 하는 형사가 있죠. 그리고 장발장으로 알려져 있는 주인공, 죄수 장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두 사람이 주인공인 건 맞지만 이 장발장을 사이에 두고 또 다른 인물 둘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형사 자베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수건 사업이 범죄자를 잡는 거예요. 그중에 특별히 이 장발장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베르라고 한 사람은 범죄자는 아주 이 세상에서 쓸어버려야 될 대상이다.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고, 그래서 장발장 오직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럴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정의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장발장이에요. 그러나 법으로 정의를 실현하라고 했던 이 장발장도 결국은 평생 자기 손으로 잡고자 했던 이 장발장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집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은 이 자베르는 장발장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졌으나 그렇게 건진 생명을 스스로 버려요. 그러니까 평생 자기가 생각했던 그 신념이 무너지자 이 자베르는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신념이 무너졌을 때, 그렇다면 그의 신념의 핵심은 과연 그 정의에 대한 신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도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바로 누구예요? 하나의 신부님입니다. 미라엘 신부님이었나? 그러니까 이 장발장이 빵 한 조각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스토리죠. 빵 한 조각을 훔쳤어요. 조카들이 굶주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 대가로 받은 형벌이 뭐냐면 19년이에요. 빵 한 조각을 훔쳤는데 19년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가석방으로 나오니까 이 장발장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세상을 향한 분노가 가득한 상태로 이제 이 가석방을 받게 되죠. 그리고 다 외면했지만 이 교회에서 이 한 사람을 품어줘요. 그러니까 밤에 갈 때 그 은혜를 저버리고 은촛대를 들고 훔치고 나가죠. 근데 다시 어떻게 됐어요? 형사에게 잡혀서 다시 교회로 끌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신부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막 이 형사들이 추궁을 하니까 아니다. 그리고 다른 금대접 이런 걸 다 갖고 나와서 형제요, 내가 다 주었는데 왜 이것만 갖고 갔느냐? 다 가지고 가라. 이렇게 다 내어주고 그의 그 절박한 상황을 이 신부님이 품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때 유일하게 늘 배척받고 외면당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랬던 이 장발장의 마음속에 하나의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각성이냐? 내가 누구냐? 한 번도 자기 존재를 가치롭게 늘 외면당해서 고슴도치처럼 가시만 세우고 있었는데 내 존재를 다시 한번 가치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 뇌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그 신부님의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신뢰, 사람에 대한 이 신뢰가 이 사람의 인생을 다르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감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나는 어쩌다가 은혜를 모르는 인간이 되었는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삶을 살자. 이게 이제 그 앞에 초반에 벌어지는 이러한 이 장발장의 울부짖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사실은 이 자베르나 신부나 이 장발장 모습 안에 다 우리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삶을 지향하고 사느냐가 우리의 삶의 결론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를 살펴보았는데 사실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굉장한 이중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언어와 숨어있는 언어가 굉장히 다른 것이 바로 이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이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다윗의 혈통을 따라 왕국의 계보로 쭉 기록하고 있으나 그리고 또 다윗의 이름을 따라서 14대, 14대, 14대 다윗이란 그 이름을 각인시키면서 족보를 긴 이야기를 써내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족보는 그들이 생각하는 혈통이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다윗의 왕국은 무너졌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들이 사로잡혀 간 뒤에 왕국이 회복되었다가 없잖아요. 사로잡혀 갔다의 기록은 있지만 그들의 왕국을 다시 세웠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그 끝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결국은 그들의 혈통, 그들의 왕국은 있으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와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그 구속사로 쓰임받은 한 사람의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뭐로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내력과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새로운 시작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8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서 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게네시스, 소위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자들의 로망, 제네시스 같은 단어죠. 그래서 이 나심이라고 쓰는 이 제네시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게보라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출발, 탄생, 기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뭐냐? 새로운 사람의 시작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도 보면 뭐죠? 더러운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속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잉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1장, 2장, 2장에 걸쳐 굉장히 길게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는 딱 상황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이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2020년 CBS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어요. CBS에서 배급했던 영화인데 짧게 상영하고 사실은 문을 닫았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막 그 짧은 이런 그런 영상들이 이제 많이 돌았는데 거기 그 영화에 대한 신학적인 평가는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전 이제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두 양가가 있어요. 두 양가의 합의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이 남편의 가족들이 이 여성이 사는 마을로 다 함께 옵니다. 그럼 그 마을 입구에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 마을 입구에 그 여인과 여인의 부모들과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증인의 역할로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의 아버지가 혼인 약속 증서를 쫙 읽어줘요.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겠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 남편이 포도주와 포도주 잔을 갖고 왔는데 포도주를 따라서 아내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받아 마시면 약혼이 성사되는 거고 받아 마시지 않으면 약혼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양가에서 합의가 된 상태로 진행하니까 사실 거절하는 경우는 뭐 특별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약혼이 성사되고 난 다음이 뭐냐? 이 남편과 아버지는 다시 자기 마을로 돌아가고 이 여인은 남아서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한 1년여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1년여가 이제 약혼 기간이에요. 그럼 남편은 돌아가서 무엇을 하느냐?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짓는 것이 이 남편이 돌아가서 하는 일이고 집이 다 완성되면 다시 아내를 데리러 돌아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시간을 그 시점을 신랑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한다? 신랑의 아버지가 정해요. 지금 가자.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는 언제 올지 언제 갈지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 때를 누가 정하느냐? 아버지가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과 3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제자들이 주님 어디 가십니까? 제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예수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하시는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죠. 그들의 풍습과 관련된 거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성령 받으면 이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이 갈릴리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풍습을 알면 성경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을 많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28절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그 기간에 벌어진 사건이다. 그리고 이 약혼 예식 굉장한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혼 후에 신랑과 신부는 동침하지는 않으나 서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안 하겠다 헤어지면 파혼이 아니라 이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고 하는 이 중간 시간이 막 조금 좋아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만하자라고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리고 이 일이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기간 당사자들과 공동체 안에 엄청난 파급력이 생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까지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마리아의 입장의 이야기일 뿐 요셉이 보기에는 그저 부정한 여인에 대한 증거일 뿐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약혼 예식을 했을 뿐인데 뭐라고 합니까? 요셉을 남편이라고 기술합니다. 그리고 그를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법, 정의로움, 그렇죠? 옳고 그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지만 좀 건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롭다고 번역된 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는 의로운, 정직한, 신과 인간의 법률을 중시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마땅하다 이런 또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혼 기간 중간에 아이를 가진 이 여인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냐? 뭘까요? 율법을 진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을 끌어내서 돌로 치는 겁니다. 언약을 깼기 때문에 율법대로 처벌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23절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아내를 욕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둘 다 성문에 끌어내서 돌로 치라. 이것이 율법이 정하는 바고 이것이 뭐냐면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악이 있을 수 없다. 악을 제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법 앞에 죄성을 가진 사람이 가장 위험하고 또 가장 조심해야 될 그런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당당함, 죄에 대한 떳떳함이에요. 나는 너 정도는 아니다. 나는 너 같지 않다. 라고 하는 생각이죠. 나는 너와 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실하게 판가름난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거침없이 집단적인 분노를 드러내며 정의를 외치죠.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가드마다 잡혀온 여인들, 그렇죠? 사람들이 그 여인을 무지막지하게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길바닥에 내팽겨칩니다. 그리고 막 정의를 외치는 거죠. 그들은 모두 나는 이 여인같이 행동하지 않았다. 나는 이 여인과 다르다. 그래서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다르다는 당당함, 떳떳함,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율법을 진행한다고 하는 우월감, 이런 것들이 이 군중을 다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과 죄는 있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현장이고 마치 자베로와 같았죠. 그런데 주님의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 돌을 내려놓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요셉이 의로움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의로움을 가진 사람인지 다음 절에 잘 보여줍니다. 그 절에 보니까 그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서 드러낸다는 말은 본보기를 보인다라는 말이에요. 본때를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여인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므로 우리는 이 여인과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얼마나 떳떳한지를 다 드러내고 이 여인으로 인한 가문의 수치, 이 여인으로 인한 자존심 이런 것들을 다 쏟아내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악을 제하여 한다라고 외치는 것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 의로운 사람 요셉은 이것을 하지 않고 조용히 덮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율법에 따르는 이 의로움과 가만히 끊고자 하는 마음은 사실은 같이 갈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요셉의 의로움은 과연 무엇일까?
요셉의 의로움 안에 있는 법, 그리고 요셉의 의로움 안에 있는 사람, 이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요셉 안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갈등이 있었겠죠. 자, 요셉의 의로움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요셉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골똘히 생각하고 고통스럽고 고민하고. 근데 그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요셉의 이 고민과 갈등과 고통 외에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를 부를 때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야곱이죠. 야곱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이 요셉에 주어지는 이 메시지가 단순하게 어디에 있는지 은연중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와야 되는 이 이유는 그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이고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약혼한 남자가 자기와는 함께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진 여인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먼저 22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요셉의 또 다른 번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에 닥쳐진 이 일이 갑작스럽게 벌어진 어떤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이라는 것을 요셉에게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어떤 그 모든 과정을 함께했던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된 일을 보고 그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가 정녕 메시아였구나. 그가 정녕 구원자였구나.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앞에 벌어진 이 일은 한 여인의 부정한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요셉이 알게 하는 말씀인 거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3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시절에 아람 왕 르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힘을 합쳐서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겠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유다의 왕 아하스와 그 백성의 마음이 바람에 숲이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남쪽 유다를 건질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징조를 보인다는 거야. 근데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을 징조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길 재간이 없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하실 방법은 사람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로서 너에게 징조로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실 이 아하스와 남유다 백성들은 기도를 하라고 이사야가 말했지만 굉장히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뭐냐면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요셉에게 다시 주시면서 요셉의 마음을 생각, 인간의 고민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이고 또 누구다?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자,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 예수. 그 이름을 구원할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말은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다 어때요? 단절시켰죠. 따라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으로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다. 두 번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뭐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성막과 연결이 돼서 인식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함의 상징이죠. 동시에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뭐 하는 곳이에요? 속죄하는 속죄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함,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속죄, 이것을 다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 하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과 별명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그리고 그 일을 통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혜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셨고, 그렇죠? 그러는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인 성막이고, 그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의롭다고 했던 이 의로움, 이것은 뭐냐? 바로 순종의 열매입니다. 24절과 25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요셉의 순종입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의롭다는 것을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것, 그 율법적인 것을 기준 삼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해서 상대적인 우월감이 있을 때 막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기도 하고, 그렇죠.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만족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요셉의 의로움은 어디에 이르르냐? 율법의 실천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긍휼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의 부르심의 대로 분부대로 행하는 순종에 이르르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긍휼에 시작해서 순종에 이르러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태어남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도덕을 지키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가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에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의로움이다. 그러니까 참된 의는 우리 인간 자신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모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요셉의 의로움은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까지가 그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부르셔서 더 적극적인 참여, 결과적으로 그의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의 도구로까지 사용하는 데까지 이끌어 가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셉의 의로움은 더 온전해지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안 되겠다. 다 가능성 있는 반응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순종함으로 율법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그 열매를 맺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어린 아기로 나신 구원자 예수님의 평생의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부모로 그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그 일의 순종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평생에 요셉이 감당해야 될 그의 삶의 몫으로 이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요셉에게 부탁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이고 여인들을 족보에 남긴 것은 그 사람의 혈통, 또 그 사람의 신분과 상관없이 그들의 쓰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기 때문에 족보에 기록하신 거죠. 그리고 왕이지만 족보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들의 신분, 그들의 혈통의 쓰임이 하나님 나라 일과 무관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함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에 함께하는 우리 한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